지난 주간은 우리가 설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만나고 또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을 당했던 그 시간을 점검하고, 예전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선진들은 이 기간을 특별히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살았던 시기,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사순절은 고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40일을 쳤는데, 그 40일을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주일은 거룩한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 40일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수요일, 지난주부터 시작하는 게 이 주일날을 뺀 40일이 사순절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에게 와서 처음 했던 것 중에 하나 기억이 나시겠지만, 미디어 금식 합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디어 금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참 좋은 기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딱 집에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바구니에 하나 놓고 거기에 놓고 나갈 때 가져가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죠? 일단 부모님부터 들어가면서 핸드폰 여기에 놓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참 불편하지만 놓기 시작하면 한 일주일은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참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절제가 왜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간에 아침 금식을 하거나 점심 금식을 하거나 저녁 금식을 하거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금식해서 그 금식 헌금을 따로 모아서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자기를 절제하는 시간,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잠시 멈추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 그 시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새벽 기도 갈 때는 참 싫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하는 기억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가서 거의 반절은 잤지만 그 안에서 느꼈던 그 느낌은 여전히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참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한 사실을 제가 기억하는 걸 보면,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서 먼 훗날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와 이렇게 새벽을 깨웠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두었으면 꼭 이번에 어린 자녀와 함께 새벽 기도회를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응답의 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받았지만 평생 금요일날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요응답의 밤에 나오셔서 오랜만에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지난주에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에 2부 예배나 찬송 한번 부르고 3부 예배는 거의 찬송가를 부를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1시간을 넘게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찬송 불렀던 그 은혜가 생각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6주 동안은 찬송으로 모든 시간을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광야로 향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왜 하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광야의 시험대에 올려놓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셨던 일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 사실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하셨던 그 일을 예비하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아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런 표현을 하죠. 주님,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을 들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말했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렸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한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셨다. 오늘 성경이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광야 같은 이 사막으로 이끌어 가셨을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처음 창조하시고 가장 기뻐했던 것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의 시험에, 사단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그 실과를 먹는 순간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 인간에게는 책임전가가 찾아오게 되고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이고 죄를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책임전가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책임전가가 우리 안에 나타날 때마다 내 안에 죄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죄로 시작된 인간의 역사를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3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통과하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온 인류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사단이나 마귀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유로운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이 열려졌음을 선포한 사건이 오늘 광야 사건,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 사는 인생,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4장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묶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모든 죄악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마귀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왜냐하면 지금 첫 시험대에 올랐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2, 3일만 금식해도 막 뭔가 먹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안달이 날 텐데, 그래도 요즘 먹을 거 안 먹는 이유가 뭡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사실 냉장고에 일주일씩 먹을 게 있으니까 하루 정도 금식을 해도, 하루 정도 금절해도 아무런 걱정이 없죠. 그런데 사막은 다릅니다. 사막은 먹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40일 굶주렸다면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실제적인 자기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먹어야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40일 굶으셨다면 얼마나 육체적으로 공고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뭔가 먹고 싶었겠습니까? 사실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70만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성장하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많이 먹고 사셨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하셨던 이준규 목사님 그 글을 보면 초등학교 때 점심때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배를 채웠던 기억들이 있었다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물배를 채워야만 했던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먹을 것은 생명입니다. 먹을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유지하기엔 최소한의 필요해요. 오늘 성경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는 다른 것, 부유하고 뭐 대단한 것 이런 거가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마 만들어 먹기로 하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슨 맹점이 있습니까?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계획은 그냥 떡을 먹는 것,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에 그들의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깨트려 버려서 마음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도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생존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 생존의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유혹을 매일매일 받죠. 네가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걸 가지고 너 먹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런데 질서를 깨트려도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유혹은 우리에게 이기심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내가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함을 유지하고, 내가 좀 더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도록 언제나 우리를 부추기며,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사막의 시험을 이기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셨는데, 그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무너져야만 그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언제나 압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특별히 먹을 것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먹을 것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 먼저 말씀을 너희 삶의 우선순위에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이 내 삶의 우선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새겨지는 시간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별세의 말씀 통독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장로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나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그 말씀 통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두가 말씀 통독을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말씀 통독을 가지고 우리 새벽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중간에 꼭 필요한 말씀을 뽑아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식교회 성도라면 한 번쯤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우리 말씀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인가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판단할 때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말씀이 시키고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그냥 떡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떡이 필요한데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나누어주고 넉넉한 것들을 세상과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교회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앞장서야 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레싱 백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때마다 시기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우리가 우리 중심에 세워야 될 것은 말씀 나눔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심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에 이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말씀이 내 중심에 있을 때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간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박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 실패했던 마귀, 그는 한 번의 유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너를 안전하게 도와줄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어렵게 많은 미혹이 뭐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단이 유혹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동시에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드러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것인가를 말해요. 그런데 오늘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은 뭐예요? 너 잘 살아라, 너 드러내라, 네가 최고야, 너를 통해서 보호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유혹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유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지 몰라요. 네가 최고야,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면서 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야 라고 하는 내 중심의 생각,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타내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내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늘 조심해야 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거룩한 주일만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제일 분란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단이 유혹하죠? 네가 최고야, 네가 할 수 있는 것 해야지,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늘 찾아옵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저에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늘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 꼭대기에 앉아서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안 하면 마음이 섭섭하기 시작해요. 회의를 하는데 내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석연치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시작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단이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내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이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지금 사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들 하나님께서 널 보호하지 않겠느냐? 유혹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를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했는데 왜 나를 몰라줄까? 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만 하면 저렇게 문제를 삼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은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 사람들은 늘 예수님께서 즐겨 찾았던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마다 늘 찾았던 곳이 이 마르다 마리아 집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의 집이었죠. 그런데 언제나 예수님이 올 때마다 마르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하고 막 열심히 뭔가 하려고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쫑알거리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래요. 아니 예수님, 쟤는 지금 일은 안 하고 저렇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좀 말 좀 해주세요. 나가서 도와라고. 그게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할 때, 내가 우리 가정에서 뭔가 책임 있게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옆에 보니까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않는 것 같고, 우리 아내는 매일 펀펀 노는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단은 특별한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높은 꼭대기 자리,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 자리를 놔두시고 누구도 가지 않았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낮고 천한, 조롱받고 침뱉음 받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묵묵히 걸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나타나고 선포되는 것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이중필 목사님은 별세 신앙이다 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좋은 믿음의 모범이 있었어요. 나를 죽이는 훈련. 그래서 오늘 이 성전 꼭대기에 올려있는 이 시험은 나를 죽이는 훈련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남을 기억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번 사순절 기간 내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마지막 마귀는 두 번째까지 예수님을 유혹하려 했지만 그 유혹을 예수님이 극복해 가시는 걸 보고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유혹에 갑니다. 그것은 천하만국과 그 화려하고 찬란한 영광을 펼쳐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날 이런 유혹은 참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오는 유혹이죠. 빠르게 쉬운 길로 가는 것 얼마나 쉬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속담에 먹같이 벌어서 먹같이 써라,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적용이 안 되죠. 성경은 개같이 벌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승같이 벌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승같이 쓰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유혹에 우리가 쉽게 빠집니다. 내가 뭔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많은 일들을 할 거야. 아니요, 지금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절 한번 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네가 이것만 조금 타협하면, 쉬운 길을 조금만 너희가 선택하면, 그 길을 너희가 가면 너희를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유혹이 오늘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옵니까? 그리고 적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이 타협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말이 언제 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에 수제자 베드로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잡아겠다는 그 로마 군대의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칼을 빼서, 아마 그는 굉장히 의협심이 강했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수제자, 그렇게 자기를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쉽고 편하고 내가 빠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쉽게 타협하며 가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유혹, 세상적인 편한 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제가 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 매번 이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이 내게 있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번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신교회 교회는 믿을만해. 한신교회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같아. 저 교회 가면 세상이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다운 아름다운 사랑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많은 것 중요합니다. 참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돌려서 하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내가 먼저 십자가의 자리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번 사순절 기간 내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가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자녀들을, 부모님을, 또한 우리 성도들을 감싸는 것,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식교회를 통해서, 아니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